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나물 좋아하시죠? 하여튼 마스크 끼면 대답을 안 해요. 봄이 되면 각광을 받는 나물 두릅 아세요? 두릅. 3월 말 4월 초에 이게 나오지요.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늘 이렇게 뭔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이 몸에 좋은 걸 드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두릅나무 순을, 이게 이제 나물 아닙니까? 두릅나무 순을 막 산에 가서 캐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두릅하고 비슷한 게 있습니다. 알죠? 온나무 순입니다. 온나무 순.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 그냥 목사님한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산에 가서 두릅을 캐온 게 아니라 옷을 캐온 거예요. 옷순. 이걸 캐온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자기는 사실 나무를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집사님 고맙습니다 해놓고 그거를 부목사님한테 다 준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부목사님에게 불이 임한 것입니다. 불이 임한 것. 성령의 불이 아니고 독이 올라가지고 온몸이 뜨겁고 가렵고 벌겋고. 그럼 부목사님 지금 한 달째 병원에 있어요. 한 달째 병원에 있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는 불 안 받아도 되니까 온나무 이거 나물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절대로 저한테 갖다 줄 생각하지 마세요. 참 그렇죠. 생긴 거 저도 인터넷에 찾아봤거든요. 이게 순일 때는 정말 닮았어요. 그냥 봐서는 비슷한데 결과는 뭐죠? 두릅은 지금 여러분 마스크에서 그렇지 침 삼키는 분이 있어요. 지금 두릅은 먹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요. 그런데 이 온나무 순은 때에 따라서 사람을 굉장한 고통으로 힘들게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으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레위기 때 뭘 배웠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갈 때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삶에서는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는 뭐다?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 오늘 위임식에 이어서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행복을 나눠주고 끼치는 그런 멋진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스스로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8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 위임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첫 제사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속죄 제물을 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여러분 오늘도 나올 때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 전에 그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자신을 문제 삼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 자신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어떤 그릇이라도 깨끗해져야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그것을 나눈다,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누군가를 돕는다,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섬기기 전에 자신을 위한 제사부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경험한 주의 영광과 그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죠.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뭡니까? 오늘 새로 이렇게 탁 시작하는 수요 예배가 아론의 첫 제사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이 시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로부터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먼저 내 안에 은혜가 채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갈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의 역사가 임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연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이거를 실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이 영광,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이든 성진이든 건강이든 외모든 출세든 명문 학벌이든 간에 이런 것보다 내 눈에 먼저 영광스러운 광채로 딱 꽂히는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 마음을 딱 채우고 나면 놀라운 것은 이게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옆으로 퍼집니다. 함께한 성도들 가운데 더 많이 집중하게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더 많이 진실되게 살고자 만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손을 잡고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인내하고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섬기고 하는 일은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번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그 열매에 합당하다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서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2절 봅니다.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자, 제사 두 가지입니다. 뭐죠? 속죄제와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배운 대로 속죄제는 깨끗함을 받는 제사지.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론도 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번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인데, 이 온전한 헌신과 나의 정결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사역을 해본 분은 압니다. 뭐 교사를 하시든지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구석구석을 맡아서 사역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더 중요한 것은 열매도 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철칙입니다. 철칙. 그런데 자, 속죄제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깨끗함을 받는데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번제는 상번제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침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올리고 꺼질만 하면 저녁에 다시 잡죠. 그러면서 이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절대로 번제는 제사장이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제사장은 절대로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꺼트리지 말아야 할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항상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제물의 연기처럼 향기처럼 주 앞에 올려져야 되는, 주의 보좌 앞에 올려져야 되는 그 향기가 뭡니까? 기도죠. 기도. 예전에 공중전화 박스가 많았죠. 그죠? 이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다. 공중전화 박스가 뭐예요? 이럴 수가 있는데 역 같은 데는, 역에는 거의 한 30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막 도착했다. 여기 부산역이다. 이러면서 그 전화하려고 한 30개 이렇게. 근데 공중전화 박스에 붙어 있는 유명한 문구가 뭡니까? 용건만 간단히. 이거는 그 용건만 간단히를 전화 박스 앞에 쫙 보면서 용건만 간단히 하면서 계속 되뇌면서 빨리 안 끊으면 뒤에 줄 수 있는 사람한테, 그죠? 심각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하고도 무제한 통화가 가능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요금제 거의 기본인데요.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거든요. 저는 억수로 싼 요금제거든요. 그래서 전화할 때 집사람 거 빌려가 합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 있게. 기도가 그래 돼야 여러분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한다니까요. 오늘 첫 번째 회개해야 될 게, 하루에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은 사람은 전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통화하는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짧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제목들이 산적한 이 시기에 제사장의 사명은 기도의 불을 끄트리지 않고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을 오해가지고 대표 기도를 오래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는 용건만 간단히 이거예요. 대표 기도 오래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살인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장로님 중에 대표 기도 오래 하는 분이 일하고 있으면요, 제가 어쩌다 뒤에서 보잖아요. 눈 뜨고 보면 성도들이 막 올라오려고 해요. 끌어내리려고.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있는 교회에서 무제한 통화로 살아갈 때에 왕같은 제사장의 당당함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이 세상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담대함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제한 통화를 하면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열매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는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막힘이 없는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 날마다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원칙대로 제사장은 사역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혼을 섬길 때 한평생 잊지 말아야 될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내신 길대로 가며 사역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복, 명품 복, 세상에서 말하는 오복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복, 명품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드리지요. 여러분, 소설가의 책 속에 소설가의 스피릿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깃들면서 성령이 토대가 되는 진정한 평강으로 채워지는 명품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만남으로 인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삼라만상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삼라만상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가 우리 삶에 함께 할 때 어찌 풍성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어찌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사장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으세요. 여러분 좀 뭐 더 많이 공부를 못했어도, 또 가진 게 조금 없어도, 또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오직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그 인생을 살면 멋진 기가 막힌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은 집에서 뉴스를 꼭 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근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막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상이 12번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연히 거하고 풍랑 속의 주님처럼 내일 잘하면 목이 잘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면서 천사의 얼굴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스데반처럼 이렇게 살 수 있는 명품 복을 좋아 안 하고 명품 백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뉴스 보다가 희떡 넘어갈 뻔했었어요. 도대체 저게 무슨 장면인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백화점 샷다문이 이렇게 10시 반에 올라갑니다. 밑에서부터 쫙 올라가는데 누가 봐도 럭셔리하고 있어 보이고 하는 그 젊은 남녀들이 이게 무슨 쥐잡기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문도 아직 안 열렸어요. 이게 림보입니까? 뭐예요? 2m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전력 질주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뭐 하는 짓이고 그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가 백화점 명품관 출입구인데요, 명품관에 그거 백을 살라고 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표를 빨리 받기 위해서 간다. 그런데 그게 또 뭐냐? 이유가 뭐냐니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차피 관심이 없겠지만 내일 아침부터 값이 오른답니다. 14일, 오늘 13일 맞죠? 14일부터 샤넬, 또 뭐야, 구찌, 루이비통 해가지고 뭐 똥인지 뭔지 하는 게 이게 지금 값이 100만 원씩 올래. 핸드백 값이 100만 원 이리 오른다고 오늘 1000만 원 할 때 사겠다고. 여러분 지금 돈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중리산후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에 널려 있는데, 여러분 혹시 또 제 얘기했다고 뭐 루이비통 있는데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거 필요하면 또 선물 받았으면 쓰세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떤 판국인데 그거 100만 원 오른다고 1000만 원, 1500만 원을 주고 기어이 200명이 줄을 서가지고 12시간 줄 서가지고 결국은 입장도 못하고 끝나는 하루 종일 그렇게까지 하면서 티를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뉴스를 이렇게 한두 시간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희한해요. 예전에는 그냥 좌우가 갈려서 싸웠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전라도 경상도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요즘은 4분 5열도 아닙니다.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요. 전부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뉴스 보다가 하나님 이름 부르기는 진짜 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민족을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저렇게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데 남들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달라져 버린, 자기 목소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 땅에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 모두는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 문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뉴스에 오락내리락 하거든. 왜 그 사람들을 욕하느냐? 왜 그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아니 왜 안 돼? 저희 작은 형이 학원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노? 동성애. 저희 작은 형이 학생들한테 물어봤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 지 좋으면 그만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남자 둘이 살면서 입양해가 애들 키우면 안 돼? 나중에 그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잖아. 성경에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 싫어하신다고 하잖아. 이 기준 말고 뭘로 대답을 할 거예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석학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할 겁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것밖에 없죠. 그게 제사장의 삶입니다. 성소수자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로 해서 차별을 받는 분들이 이 땅에 있다면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권은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분들이 누리는 최고의 인권이 될 겁니다. 제사장은 누가 뭐래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제사장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배고픈 아기가 우유 젖병을 물고 있을 때의 그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손주 기어 보셨잖아요. 배가 고파가 젖병 물고 있는 그 손주 젖병 빼들 수 있습니까? 할머니들. 입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때는 어른 힘으로도 못 빼들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죠? 젖 먹던 힘까지 다 하라는 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악착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에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이 되는 거죠. 예담입니다만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정신병동의 환자 한 분이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책 어때요? 이랬더니 책이 조금 무게도 있고 조금 지루합니다. 왜 지루해요? 이랬더니 등장인물이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등장인물이 나열식으로 쫙 계속해서 나오는데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뭔가 들어봐라 했더니 전화번호부였습니다. 전화번호부. 여러분, 전화번호부를 여러분 혹시 독설합시고 읽는 분 계십니까? 안 되죠. 그걸 누가 읽습니까? 전화번호부 같은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상과 느헤미야서에는요, 우리나라 이름과 비교되지 않는 어려운 이름인 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틈도 주지 않고 수백 명의 이름이 그대로 몇 장씩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그런 역대상 느헤미야서에 수백 명의 그 이름들이 나오는 성경을 만약에 외우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어지간히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이 선교지에는 널려 있습니다. 북한과 특별히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한 20년 전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북한과 중국에 한인 목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그 갔다 오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이 거의 없는데 성경을 봉독하는데 전혀 또한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본문이 제시되면 알아서들 다 외워서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중에. 그것도 걱정할 게 없대요. 이렇게 딱 모여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구남의 장로님 자리에 앉아 있는 분한테, 자, 우리 구성도님, 자, 요한복음 10장에서 21장까지 외워주세요. 이러면 벌떡 일어나서 성경 담당 성도들이 66권이 다 있는 거죠. 역대상 느헤미야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는 성도들이 부지기수인 거죠. 그래서 이 한임 목사님이 가가지고 너무 그 사실에 매료가 되어가, 설교를 내가 평상시에는 30분 하는데 진짜 이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겠다 해가지고 3시간을 했다.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자마자 그 성도들이, 목사님 미국에서 오신다고 저희들은 보름을 걸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기본이 10시간입니다. 설교가.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이 때를 쓰니까 2시간을 더 하셨답니다. 배가 너무 밥 좀 먹읍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밥 먹으면서 들을 테니까 목사님도 밥 드시면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가면서 밥알을 튀가면서 이렇게 계속 설교하는데 밤이 되니까 이분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성도들이 누워서 설교하세요. 이래가지고 또 누워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래가 결국은 10시간을 채워요. 그런데 이분이 30년 목회 중에 그런 감동적이고 잊혀지지 않고 은혜가 쏟아지는 밤이 있었을까? 지금 온 세상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랍니다. 세계 현황, 코로나, 이거 이렇게 쭉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40인가 그렇던데요. 이 확진자 숫자로. 너무너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럴 때가 있었을까? 물론 제가 사는 게 그리 길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보면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심각한 거는 복음이 올 스톱이 돼 있어요. 여러분은 현장에 지금 없어서 모르지 않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제사장의 사명이 올 스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님의 편지를 한 30통 정도 읽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밀렸던 거, 그리고 메일, 그리고 제 책상에 쌓여있던 것. 석 달 사이에 모든 선교사님들의 첫 마디가, 목사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집 밖을 못 나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얼굴을 봐야 전도를 하고 영혼을 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탄식하듯이 보낸 선교 편지가 지난주에 온 편지들 4-5통을 보니까 역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분들, 물론 요즘 중국은 봉쇄되어서 하긴 하기 힘들지만 그 이웃에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그리고 라오스, 인도, 방글라데시, 베트남, 캄보디아, 그렇게 영혼들을 못 만나서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나, 세상에 입술려 가리면 어떡하나, 안 그래도 예배로 모이지도 않는데 어떡하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제자들과 현지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페이스북으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모이는 숫자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호기심에서, 원래 모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눈치 봐가지고 못 올 수도 있는 사람까지도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페이스북, 페이스톡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결신도 일으키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수가 정말 수천 수만 가지고 신묘막측하다는 것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목사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런 나라들의 의료시설을 보셨죠? 그냥 길에다가 버려지는 겁니다. 감염이 되면 침대고 뭐 없습니다. 바로 관으로 가는 거죠. 아니면 그냥 나뒹굴든지. 지옥이 있을까? 있으면 저런 곳일까?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는 여전히 지옥 같은 곳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게 왜 가능하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젖먹는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드는 제사장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도 이 시가 여러분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이 땅을 중보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하고 마칩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멘. 제사장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축복하는 이 장면입니다. 물론 목사들에게 축도권을 줬다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축도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실제로 영국의 어떤 교단에서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님 아마 축도를 이렇게 하겠죠. 성도들이 똑같이 축도문을 낭송을 한다고 합니다. 뭐 지금은 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좀 특이하죠. 근데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그 우리 교회 김진홍 목사님 모셨을 때 같은데 그때 저희 교회 회집 인원이 제 기억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분이 약간 이렇게 알려진 분이 되노니까 지금 한 칸에 몇 사람 앉았어요? 둘이 앉았죠. 그때 무조건 6명씩 앉았어요. 6명 앉아가지고 요 안에만 650명이 앉았어요. 650. 우리 교인 말고 다른 분들도 막 오시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잘 맞춰야 되고 은혜가 막 사람들한테 쏟아져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꿈에 이 부흥의 장면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꿈이 어떻게 나타났냐니까 맨 마지막에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축도를 다 하려고 손을 드는데 꿈입니다. 꿈. 네, 꿈. 600명 성도가 전부 갑자기 같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축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강사 목사님 모셔놓고 자기들이 뭔데 손을 들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여리여리 뛰면서 손 내리세요. 집사님 손 내리세요. 권사님 손 내리세요. 막 이러고. 그러다 꿈이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단으로 가는구나. 마음에 불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조기훈 목사님 있죠. 조기훈 목사님 그때 딱 계실 때인데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좀 오래 있다 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제로 앞에 축도하는 사람이 있고 회중들이 같이 손을 들고 축도를 한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전포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인 것 같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라도 언제든지 손을 들고 누군가를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래 살았습니까?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죠?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우리 새로운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막 옆구리가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에 붙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덮고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아까 얘기 드렸던 민수기 6장 22절에 아론의 축복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정확한 히브리어 해석은 여호와는 너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며, 이겁니다. 복 자체, 복 덩어리.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주 언급했던 분이라서 다시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목회의 멘토이신 이희훈 목사님,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이제 20년 넘게 봤으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좋은 점은 거의 없죠. 나쁜 점이 많겠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좀 괜찮게 봐줄만 해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치듯이 느끼더라도 그 모든 좋게 느껴지는 것은 그 목사님에게 제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다 배운 것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존경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소천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모르느냐 하면 제가 그때 안식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개월 안식년 받으면서 서너 달을 그분과 계속 통화하고 그분을 만나러 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에도 우리 나이로 56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을 기억하는 모든 분은 그분은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만큼 사랑으로 교회와 영혼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재물은 가장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흠이 없는 것이 재물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 한국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지. 특별히 목회자들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들 가운데 가장 흠이 없는 이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셨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날 장례를 참석하러 서울로 갔었는데요,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 그 고백들입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부산에서 올라가서 그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저를 아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제가 대학 시절에 다녔기 때문에 또 저를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은 글자 그대로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겐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정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목사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다 가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다 간 그 자리, 내가 머물다 간 그 자리에 축복을 남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이 다 끝나고 아니면 우리가 머물다가 떠난 뒤에 자식들이 그 빈자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섬기다가 떠난 뒤에 여러분의 빈자리를 보고 남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선생님은 저희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장.